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쓴 시인데 제목을 붙이자면 저녁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찾아왔을 때 평안히 눕고 또 자고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잠들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고통 중에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큰 근심과 고통 중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 급박한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 이 평안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한데 왜 그런가? 이 시를 쓴 다윗의 내면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가? 과거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은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 관계의 성실성 때문에 내면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다윗은 내면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내면의 평안이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란 뭔가 거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대적이 바로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도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셔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고 그 사람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축구선수 유니폼 입고 그 등번호 입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축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얼마나 많은 고립의 시간들, 얼마나 지독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당시의 사울 왕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뭔가 하나님 마음에 먼저 합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먼저 합하는 것을 열을 내는 것은 절대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잘 보시면 성도들 마음에 먼저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하고 듣고 싶어하는 목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야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람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 위해서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도 합해질 수 있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왜 귀할까요?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보석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보물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귀한 것들은 귀중한 함에 넣고 따로 싸고 쌓아서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한 것을 마당에 던져두거나 방바닥에 그냥 놓아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고 귀한 자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구분하시고 이는 나의 아름다운 보석이요 나의 보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신 경건한 자들, 귀한 보석과도 같은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미션 처치라 하는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계속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경건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자들이 돼야만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분리시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은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해서 다 미혹과 배도에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녔다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의 수가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없이 적었기 때문에 전쟁할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것은 어떤 일이었는가? 군사력을 더 키우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토록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결국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결국 경건한 자들, 남은 자들이 승리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절대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가 울며 부르짖을까요? 부모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듣지 않는데 울부짖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은 이건 실로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거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은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 그러나 신자는 단순히 죽는가 사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 뒤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의로운 예배입니다. 조명이 화려하고 건물이 크고 찬양단이
연주를 잘하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제사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로운 제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상의 제물은 양이나 소나 많은 물질이 아니라 의로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별은 태양 가까이서 돌고 어떤 별은 태양 멀리서 떨어져서 돕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돌고 어떤 신자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만큼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남극이나 북극, 극지방에 가시면 태양과 먼 지역들이기 때문에 얼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춥고 얼음이 얼어져 있는가? 태양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나무도 자랄 수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과 가까운 열대우림 지역에 가보시면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도 10m, 20m씩 쭉쭉 올라가서 자라게 됩니다.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쁨의 맛을 알아야 되고 이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되고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 그분 자신만으로 기뻐하는 법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이유로 기뻐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스승 목사님은 그분이 지금 내년에 70이 되시는데 51살 때 청년들과 같이 12월 달에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들이 뭘 갖고 싶어요, 뭘 갖고 싶어요 이런 소원들을 말하는데 목사님은 뭘 갖고 싶습니까? 뭘 받고 싶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 한참 영광에 잠겨 계셨거든요. 그래서 순간 그냥 나온 말이 이번 성탄절엔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뭐 그렇지 뭐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때는 올해 성탄절이 아니라면 내년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내년이 아니라면 그 후 성탄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내면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성탄절이 지난 그 다음 날에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주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얼굴로 빙그레 웃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하늘에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그 자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곡식과 포도주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면 그 안에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패키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플러스 원으로 주는 것, 그거를 우리 인생의 목표 삼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 시간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없이 육적인 기쁨과 혼적인 기쁨만으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도 소출이 하나도 없고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큰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눕고 기쁨으로 아침에 우리가 깨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라고 오직 그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 마음에 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기쁨의 샘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